교회에 처음 오신 분이 있어서 교회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라이트하우스 신촌 소망하는 교회입니다. 저는 이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정유훈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떤 빌딩인지 아세요? 정답입니다. 두존쿠로 유명한 두바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 부르주 칼리파라고 하는 빌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부르주 칼리파가 828m래요. 네, 굉장히 높은 빌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이렇게 빌딩들이 있습니다. 63 빌딩은 없습니다. 부르주 칼리파 혹시 다녀와 보신 분 계실까요? 여기에는요, 전망대도 있고 레지던스도 있고 호텔도 있고 사무 공간도 있고 쇼핑몰도 있고 모든 게 집약되어 있답니다. 모든 게 다 있대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 부르주 칼리파 한 곳에 모두 담겨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빌딩은 뭘까요? 맞아요,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무려 높이가 555m고요 123층에 달한다고 해요. 이곳 역시 부르주 칼리파처럼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합니다. 호텔, 쇼핑몰, 사무공간, 전망대,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두루두루 갇혀 있는 것이 롯데월드 타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시대의 가장 높은 빌딩을 보면 그 시대의 사람들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알 수 있대요. 여러분, 13세기부터 18세기 그 사이에 가장 높은 빌딩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모르겠어요? 피라밋? 13세기에서 18세기까지 가장 높은 빌딩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답입니다. 교회, 성당입니다. 아마도 유럽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대부분 높은 빌딩은 종교 건축물입니다. 유럽 사회는 그 당시에 기독교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와 성당이 굉장히 높은 빌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존귀하고 중대한 가치로 여기는지 알 수 있죠. 어떤 종교, 그리고 어떤 신앙적 가치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우선되는 가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19세기 이후에는 교회와 성당, 어떤 종교 시설이 아니라 모든 경제적인 것들이 담겨 있는 빌딩과 타워가 차지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빌딩은요, 돈, 소비의 집약체입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디로 이동했어요? 어떤 신에 대해서, 어떤 종교에 대한 갈망보다는 이제는 돈, 소비에 대한 갈망, 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이루고 싶은 이 갈망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빌딩을 보면 알 수 있다 싶습니다. 저는요, 이 빌딩들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어요. 내 인생은 지금 무엇을 높이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시겠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높이 쌓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있는가? 나는 어디에 돈을 쓰고 돈을 투자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내 에너지를 쏟고 있는가? 내게 허락된 시간을 사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거울을 보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쁘면 거울을 볼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거울을 볼 시간이 없더라고요. 저도 지난 금요일날 집에 10시에 나와서 저녁 7시까지 쉼없이 사람을 만났거든요. 상담도 하고 또한 중요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거울을 한번 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무척이나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내 인생을 한번 들여다볼 틈 없이 그냥 무작정 살아갈 때가 있는데요. 여러분,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을 들여다본다는 걸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의 가치관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가치관이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생각이 있으실 거예요. 내 삶에 이게 무너지면 내 삶은 와르르 다 무너질 거야 라고 하는 게 혹시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 자체가 다 무너질지도 몰라 하는 것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있진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붙잡으려고 합니다. 이게 있으면 내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그건 뭐예요? 이게 있으면 내 삶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내 인생은 결코 무너질 리가 없을 거야. 혹시 이런 마음 혹시 있으실까요? 그 말은요, 그게 있으면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는 말은요, 반대로 한번 뒤집어 볼까요? 이게 없으면 난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는 항상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게 무너질까 봐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거든요. 오늘은 무너질까 불안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무너질까 불안한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죠.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처음에는 세상에 언어가 하나였대요. 모두가 동일한 말을 썼대요. 지금처럼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어학원에 돈을 쓰고 시간을 쓸 필요가 없었답니다. 사람들은 서로 같은 언어를 통해서 소통을 긴밀하게 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창세기 11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여러분, 시날이라고 하는 지역에, 여긴 평지라고 써 있죠.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대요. 아무래도 핫플레이스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서울 안에서도 뭐 성수에 모인다든지 연남동에 모인다든지 서울 안에서도 트렌디한 동네가 점점 바뀌고 있죠.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다가 이동하고 이동해서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이게 됐대요. 왜 그랬을까요? 어떤 일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이 신할이라고 하는 지역에 모였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4절 말씀 보니까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들이 하고 있는 게 뭐예요? 도시계획입니다. 도시계획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서울과 수도권에 도시계획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환영합니다. 아, 좋은 아파트 지어주세요. 거기서 우리가 분양받고 거기서 결혼해서 터를 잡고 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마 이 모습을 보면 그저 이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처럼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아마 문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인간의 고군분투가 느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의 어떠한 특징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도시계획을 주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이 도시계획의 본질, 이 도시계획을 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이 도시계획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더욱 선명하고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 10장 8절, 9절, 10절에 보면요, 이 신할 땅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구스는 또 니무롯을 낳았다. 니무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무롯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신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도시 계획을 세운 사람들은 성경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니무롯의 후예였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니무롯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시죠? 니무롯 함의 후손입니다. 우리가 지난 설교 때 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함을 긍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어요? 맞아요.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발견했을 때 덮어주지 않고 어떻게 했죠? 폭로했습니다. 고발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됐다고 이야기했고 아버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떠들어댔습니다. 그 함의 후손이 바로 신할 땅에 있는 니무롯이었습니다. 또 니무롯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참 그래요. 모반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역자의 상이에요. 니무롯의 이름의 뜻이 바로 모반하다, 반역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이 니무롯이라는 인물은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자신의 나라를 세웠던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죠. 힘이 센 사냥꾼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마 한글로 힘이 센 사냥꾼이다 하면 우리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받지 못할 텐데요. 사실 이건 칭찬의 표현, 긍정적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막강한 힘과 권력을 가지고 힘과 권력으로 제국의 절대 군주가 되었다는 걸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통치자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사적으로 유용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폭군이 됩니다. 그렇죠? 바로 니무롯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가 세운 문명이 바로 바벨의 문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래서 이 도시 계획을 세운 후예들의 본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됐어요. 니무롯의 후예들은요, 니무롯의 정신을 따라서 그 신할 땅에 도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니무롯처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배제된 상태에서 그들만의 시티를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들만의 도시를 만들고자 했던 겁니다. 그들의 도시 계획에는 그들의 욕망이 있습니다. 왜곡된 욕망 말이죠. 여러분, 그들이 왜 이런 도시 계획을 해야 했는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욕구와 욕망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욕구와 욕망이 있어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생각으로 내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가령 이런 거죠.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주일이니까 사람들 앞에 서고 지금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항상 저녁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짜고 맵고 많이 먹으면 내일 퉁퉁 부어서 여러분 앞에서 살찐 모습을 보여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 욕구와 본능은 맛있는 걸 먹고 싶습니다. 아주 자극적이고 맵고 칼로리가 높은 것들을 먹고 싶죠. 네, 누가 이길까요? 먹으면 안 돼, 먹어야 돼. 이 내면의 소리에 뭐가 이길까요? 내 생각은 먹지 말아야 돼 하면서 조금만 먹으면 괜찮을 거야 하고 제 입에 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이러면 안 되지, 참아야 돼, 절제해야 돼 생각하지만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커서 내 생각을 사로잡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욕구와 욕망을 통제하는 건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실 이 욕구라는 거, 욕망이라는 건 처음부터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욕망은 본래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망이었습니다. desire, 아름다운 열망이었습니다. 욕망은 본래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만드신 열망이었어요. desire. 모든 욕구와 욕망에는 사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배고픔을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몸에서 센서가 있잖아요. 배고파, 배고파, 먹어줘. 막 소리 치잖아요. 왜일까요?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고픔을 느낄 때 먹습니다.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다시 인생을 살아갑니다. 또한 배고픔이라는 건 생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 배고플 때 밥에 김에 간장만 찍어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요. 그죠? 맞아요. 우리가 배고플 때는 뭘 먹어도 맛있어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서 행복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누구나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요. 맛을 느끼며 음미하고요. 맛있는 걸 먹을 때 이것을 우리 엄마랑 먹으면 좋겠다. 우리 아빠랑 먹으면 좋겠다. 우리 남편이랑 먹으면 좋겠다. 우리 아내랑 먹으면 좋겠다. 내 남자친구랑 먹으면 좋겠다. 내 여자친구랑 먹으면 좋겠다. 우리 온유, 시온이, 아름이랑 먹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은요 꿈꾸게 합니다. 먹는 것은 단순히 생존의 의미가 아니라 행복을 꿈꾸게 하고 소중한 관계를 떠올리게 합니다. 맞아요. 욕구는요 단지 막 채우는 게 아니라 생존의 의미, 소중함의 의미, 행복의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적의 욕구라고 하면은 누군가는 충동성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쾌락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성적인 욕구 역시 무분별한 쾌락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서로 사랑하도록 성적 욕구를 주셨습니다. 또한 가정을 이루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도록 이 욕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인간의 욕구와 욕망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인간의 모습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난 이렇게 만들어야지 하고 만들었어요. 그 인간이 이제는 욕구와 욕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갈망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이 죄라는 게 욕망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제가 밑에 써놨죠.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는 껍데기뿐인 욕망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부정적인 개념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이 사라진 우리의 욕구와 욕망은 어때요? 끊임없이 소유와 쾌락으로 갑니다. 소유와 쾌락으로 갑니다. 자기 중심적인 소유와 자기 중심적인 쾌락으로 향합니다. 타인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가 욕구와 욕망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 자신만의 욕구와 욕망을 위해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끊임없이 내 마음의 허기가 질 때 여러분 뭐 하세요? 우리 끊임없이 자극을 필요로 합니다. 뭔가 도파민을 필요로 합니다. 근데요 이상한 게 한 가지 있죠. 여러분 채워도 이상하게 채워지지 않는 허기짐이 있습니다. 인생의 허기짐이죠. 난 이걸 하면 내 인생이 채워질 것 같았거든요. 근데 채워지질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걸 먹으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여러분 막 먹고 나서 이런 생각합니다. 안 먹을 걸. 또 운동하러 가야 돼. 이런 생각합니다. 내일 카메라에서 날 찍을 때 돼지같이 나올 거야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상하게 내 소유와 내 쾌락을 위한 욕구와 욕망은요 인생의 허기짐으로 결론 짓습니다. 후회를 만듭니다. 사실 욕망이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욕망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욕망의 방향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욕망이 하나님을 향할 때요 그 욕망은 생명이 됩니다. 그러나 욕망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 욕망은 점점 쾌락과 중독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먹고 자는 욕망이 하나님을 향할 때는요 그 욕망이 생명이 돼요. 내가 먹고 그 먹은 에너지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타인을 위해서 기여합니다. 여러분, 그 먹고 자는 욕망이 하나님을 떠날 때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먹으면서 나를 자책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막 스스로 후회하고 내 이 먹고자 하는 욕구를 서로 내가 스스로가 탓합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나를 보면서 죄책감에 빠져요. 여러분, 먹는 것 자체는 기쁨인데 희한하게 우리는 많이 먹고 나서 죄책감을 가집니다. 왜 나는 이럴까? 나는 절제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걸 끊지 못할까? 내 건강을 위해서 이거 먹지 말라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셨는데 왜 나는 이걸 끊지 못하고 계속 먹고 있을까? 계속 이게 반복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자기 혐오가 생깁니다. 내가 너무 미워요. 내게 너무 나는 실망스러워요. 여러분, 사실 욕망이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상실한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욕망이 더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을 상실해버린 이 욕망이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더럽게 하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이 내 욕망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의 욕망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나 자신에게 실망하고 나 자신을 혐오하고 내 존재 자체를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고 슬퍼하게 됩니다. 나 이것밖에 안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지금 now and here, 지금 여기에 내 삶에 여러분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한번 이 시간 질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네요. 한번 질문해 보시죠. 창세기 11장 3절 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니무롯의 후예들이 어떤 목표를 가지고 도시 계획을 했는지 우리는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어떤 포인트죠? 이 도시 안에 하나 탑을 쌓는 거예요. 부르즈 칼리파 같은 탑. 하늘 높이 닿게 하자고 합니다.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은 빌딩을 짓자고 합니다. 맞아요. 그들에게 목적이 있었어요. 하늘에 닿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써 있죠.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 때문에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은 빌딩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들이 도시를 세우려고 했던 거구나. 이들의 욕망 안에는 하늘을 닿을 만큼 높은 빌딩을 지어서 내 이름을 내고 우리가 결코 흩어지지 않을 만한 도시와 탑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했던 거구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좀 더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또한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어떤 포인트죠? 새로운 건축 기술을 사용합니다. 돌 대신에 벽돌을 사용합니다. 흙 대신에 역청이라는 재료를 사용했대요. 이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들은요, 지금 새로운 건축 기술을 썼다는 건요, 뭔가 새로운 변혁적인 빌딩을 만들고 싶고 변혁적인 도시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더 하이 퀄리티의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돌 대신 벽돌을 쓰고 흙 대신 역청을 썼다. 이 포인트에서 알 수 있어요. 특별히 아까 우리 시온이가 얘기한 것처럼 역청이 뭐지 싶어요. 여러분, 역청하면 떠오르는 한 가지가 있을 겁니다. 뭘까요? 방주죠. 방주. 창세기 6장 14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 공동체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하실 때 방주를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하시고요, 방주 안에 방을 여러 칸 만들고 역청을 안팎에 칠해라 합니다. 밖에도 칠하고 안에도 칠해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역청은요, 뭐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석유, 기름,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배로 침투되지 않도록 방수할 수 있는 어떤 재료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어요. 많은 물에도 안과 밖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방수 효과를 낼 수 있는 게 바로 역청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죠.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 때 왜 이들이 역청을 사용했을까? 하나였겠죠. 하나. 뭐 때문에? 홍수를 막기 위해서. 배도 아닌데 도시에 역청을 바릅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트라우마와 불안 심리 때문이었죠. 또 홍수가 오면 어쩌지? 또 심판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지? 이제 우리가 홍수 심판이 와도 우리 도시는 결코 망할 순 없어. 역청을 발라야 돼. 무너지지 않을 도시를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거야. 어떤 홍수가 와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라우마죠. 트라우마. 불안 심리가 그들 안에 있습니다. 그들이 도시 계획을 할 때 이런 트라우마와 불안 심리로 인해서 도시 계획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홍수 심판은요, 온 세상이 물에 잠겼던 사건입니다. 그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 아주 깊은 집단적 공포로 남아 있었을 겁니다. 만약 지난 여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서울 시내가 이 기반 시설들을 다 피해를 입고,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층에 여러분의 사업장이 막 그 물난리 때문에 피해를 입었어요. 아마도 다음 여름이 오기 전에 재산적인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험도 더 큰 거 들고, 그렇죠? 물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어떤 시설을 해놓고 우리는 계속 사업을 이어갈 겁니다. 트라우마죠. 작년 여름의 홍수의 기억이 우리에게 트라우마와 불안 심리를 만들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루었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높이 쌓았습니다. 역청을 발랐습니다. 다시 무너지지 않을 도시, 다시는 물에 잠기지 않을 불멸의 도시를 만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바벨 도시계획은 단순 도시계획이 아니었습니다. 불안을 해결하기 위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트라우마가 만들어낸 나만의 방어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멈춰서서 한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무지개를 쫙 보여주신다며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9장 15절 말씀이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해요, 안 해요? 안 하겠다, 걱정하지 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증표로 무지개를 싹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물로 너희 심판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또 한 가지를 알 수 있죠.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뢰해요, 안 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나 하나님 못 믿어, 하나님 믿을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보호 필요 없어요. 난 내 힘대로 살아. 난 나만 믿어. 난 내 인생 나만 믿어. 난 어떤 사람도 안 믿고 어떤 신도 안 믿어. 난 나만 믿어.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노아와 노아 공동체 그 이후의 인류에게 손을 내미신 거예요. 다신 너희를 홍수 심판하지 않을 거야.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한 거예요? 팍 뿌리친 겁니다. 그 손 치우세요. 저 하나님 필요 없거든요. 역청 바르고 돌 대신 벽돌 구운 걸로 우리가 완벽한 도시 만들면 하나님 없어도 나 충분히 살 수 있거든요. 저 보험 다 들어놨거든요. 저 이 정도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렇게 불안과 피해 의식으로, 트라우마로 도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근데 이 창세기 이 사건이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에요. 가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가인에게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아들 이름 에녹이라는 이름을 따서 성을 짓습니다. 이건 어떤 사건이냐면 성을 지은 것 자체가 잘못인가요? 아니요. 더 성경은 본질적인 의미를 얘기한 거죠.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보호 필요 없어요. 내가 내 성 지어서 내가 나 스스로를 보호하면서 살 겁니다. 나 많은 힘을 가져서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내가 다 때려 눕히면서 이 성에서 내가 살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거부한 사건이 가인이 에녹성을 만든 사건이죠. 똑같습니다. 가인도 하나님도 어쩌면 나에게 지금은 나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지만 언젠간 날 떠날지도 몰라. 내가 나만의 힘을 구축해 놔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하겠다고 하셨고 이루겠다고 하셨고 보호하겠다고 하셨고 책임지겠다고 하셨지만 못 믿어. 난 일단 내가 힘을 구축하고 나만의 세계를 만들고 봐야겠어.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 보면요. 가인도 그렇고 이 니므롯의 후예들도 그렇고요. 우리 인생과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피해의식도 생기고요. 트라우마도 생기고 불안 심리도 너무 깊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보호할 만한 성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성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있으면 날 보호해 줄 거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도움을 안 줘도 내가 잘 준비를 해놔서 내가 얼마든지 그 카드를 꺼내서 해결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이게 인간의 심리예요. 나만의 세상을 구축하고 싶은 거죠. 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90%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10% 정도는 내가 어느 정도 내가 내 삶을 만들어 놓고 나만의 성을 만들어서 만약 90%는 하나님 도와주실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난 빨리 10%의 가능성 불안 심리를 가지고 내가 여태까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성에 들어가서 내가 날 지켜야지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겠죠? 내가 돈만 있으면 내가 날 보호할 수 있을 거야 생각합니다. 누군가는 내가 성공하고 영향력이 생기면 사람들이 날 무시하지 못하고 날 떠받들어 줄 거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이 사람만 있으면 내 평생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을 소유하는 거, 영향력을 갖는 거, 성공하는 거, 관계를 붙잡고 싶은 거, 여러분 사실 이건 문제가 아니에요. 이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을 붙잡는 이유 아닐까요? 여러분 왜 이걸 붙잡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안에 혹시 과거의 상처 때문에 이걸 붙잡으려고 하셨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불안 심리가 이걸 붙잡게 만들었던 건 아닐까요? 여러분의 과거의 트라우마가 과도한 욕망, 왜곡된 욕망을 만든 건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요 성인이 되기까지 제 인생은 항상 불안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정했기 때문이죠. 가정 상황이 너무나도 불안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재정적인 게 너무나도 불안정했습니다. 자연스럽게 과거도 불안정했고 지금도 불안정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도 불안정할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내 삶에 돈이 없기 때문에 미래의 삶도 돈이 없게 쩔쩔매며 살 거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인이 되고 나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나는 내가 앞으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결코 불안정한 선택과 불안정한 결정을 하지 않을 거야. 보장된 선택과 결정을 할 거야. 난 모험과 도전 절대 안 해. 남들이 성공했던 그 길을 따라가면서 살면 나도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것 있어도 그거 안 해. 남들이 봤을 때 이게 안정적이라고 여기고 철밥통이라고 여기는 공무원 할 거야. 지금은 사실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젊은이들에게 선호되지 않는 직장이지만 80년대생인 저에게는요 그 당시에 가장 1순위가 공무원이었습니다. 나도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내가 능력이 없어도 내 잡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경찰 공무원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알게 됐습니다. 내 삶의 불안정이라고 하는 이 깊숙이 배긴 상처와 트라우마 때문에 안정된 삶이 정답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저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전과 모험과 새로운 길을 보여주셨지만 저는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제 상황에서 할 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요? 안정된 삶이 제 삶의 정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불안정하게 만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정감 때문에 때로는 왜곡된 욕망을 붙잡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안정감을 추구하는데도 불구하고 조금만 삐걱대고 흔들리면 저는 불안했습니다. 내 삶의 안정감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내 삶을 무너뜨린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제 이야기를 짧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돈을 가져도 불안해요. 분명 성공을 했는데도 조금 불안해요. 내 옆에 좋은 사람도 있고 소중한 사람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렵고 불안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런 우리의 트라우마와 불안 심리를 다 하셨대요. 예수님께서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 독특한 장면이에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은요 그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헌신을 요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모여다가 너희 쉬어야 돼. 내가 보니까 너희 쉬어야 돼. 예수님 어떻게 쉬어야 돼요? 내게로 와. 내 안에서 쉬어. 세상 속에서 비교와 평가와 트라우마 상처 때문에 아등바등 살지 말고 내 안에서 한번 쉬어봐. 한번 경험해봐 말씀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 번만 하신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마음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고 불안정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게 있는 평화를 내게 꺼내서 너희에게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요. 근데 굉장히 또 특징적인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지금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면 좋은 관계가 내 남자친구가 생기면 평화가 생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 그 전곡을 찌르시는 거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른 근본적인 평화를 너희에게 주고 싶어. 그러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너가 나와 함께하면서 이걸 경험했으면 좋겠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너무 불안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과거의 트라우마가 갑자기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내 삶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피해 의식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믿을 만하다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린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어 합니다. 분명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버텨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고 무척이나 외로워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지금과 내 미래의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거 때문에 내 삶도 앞으로 그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되고 눈물 흘릴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고하고 짐진 채 무거운 짐 지고 우리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개척하려고 하다가 번아웃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제 더 이상 무기력해져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벽에 부딪히는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무겁고 버거워요? 고단해요? 인생 쉽지 않잖아요. 뭐 하나 쉬운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연애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연애도 쉽지 않고요. 결혼이요? 더 어렵습니다. 육아요? 더 쉽지 않습니다. 여기 이름 말할 것도 없죠. 빌런이 여기저기 있어요. 일만 시키면 좋은데 참 힘들게 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대한 것 하나하나가 다 쉽지가 않아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런 힘듦과 고됨 속에서 스스로 개척해서 성공해야 된다고 계속 등 떠밉니다. 너 이것밖에 못해? 너 쟤 봐봐. 쟤 얼마나 지금 잘하고 있어. 쟤 얼마나 많은 걸 이뤘어. 너 왜 지금 그 위치에 있니? 너 뭐 한 거야 여태까지?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인생 네가 만들어야지. 실패하면 네 책임이야. 네가 잘못 살아서 그래. 너가 열심히 안 살아서 그래. 이걸 못 가지면 난 실패한 인생이야. 이런 강박적 사고를 갖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타인이 주는 상처보다 내가 나에게 준 상처가 더 크지 않나 싶어요. 이런 강박적 사고는요, 끊임없이 우리의 내면에 상처를 입히고 자존감을 곤두박질치게 만듭니다. 사실 여러분, 실패한 인생 누가 정의해요? 뭐 교과서에 써 있나요? 대한민국 헌법에 실패한 인생은 이렇다 이렇게 써 있나요? 실패한 인생, 대한민국 서울이라는 도시에 아파트 한 채 갖추지 못하면 실패한 인생이다. 이런 거 없거든요. 누가 정의해 주죠? 뉴스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정의해 주나요? No! 아무도 정의해 주지 않아요. 내가 정의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내가 내 인생 돈이 없으면 실패할 거다, 이런 강박적 사고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 아닐까요? 누구도 실패를 정의해 주지 않지만 나 스스로 실패를 정의해 놓고 내 인생 실패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불행해지는 방법을 압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지난 12월에 교회가 이제 신생아처럼 태어났어요. 작년 12월에 여기에 이제 작년 2025년 12월에 여기를 계약했고 12월 1, 2, 3 해서 이제 4달째가 됐어요. 저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감사해야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목사로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불행해지는 방법은 이거예요. 1년이 지났을 때 20명이 되어야 된다. 헌금은 한 달에 이만큼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해야지 목회 성공이다. 사람들이 팍팍팍팍 변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전달하면 사람들이 막 세상 막 인생이 바뀌고 뒤집혀야지 안 된다. 이런 강박적 사고를 갖게 되잖아요. 저는 상처 입을 겁니다. 저는 트라우마를 겪게 될 겁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울증에 걸리고 말 겁니다. 이런 강박적 사고가 저를 감옥 안에 쳐넣기 때문이죠. 결국 행복한 삶이 될 수 없고요. 오히려 이 강박적 사고는요, 여러분을 돕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을 저의 왜곡된 욕망의 대상으로만 여기게 될 겁니다. 그냥 20명의 목표면 그들 중에 한 명이 여러분이 되고 말 겁니다. 전 그걸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왜곡된 욕망이 저를 불행하게 만든다면 전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이 제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은요, 과거의 아픔의 흔적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강박이라고 하는 이 사슬에서 우리를 풀어줍니다. 과거의 트라우마를 씻어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잃어버리면 우리 인생의 과거의 트라우마는 점점 짙어져요. 사실 트라우마의 뿌리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나는 실패하질 능력을 가져야만 한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실패하지 않을 만한 능력을 갖춰야만 한다. 이게 트라우마의 뿌리예요. 그게
니무롯의 후예들의 왜곡된 욕망이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요, 인도하실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갈 것이다. 나 혼자 개척해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소망의 언어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잠언 1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누구래요? 여호와이시니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는 막 계획을 해요. 근데 이것을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꿰뚫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계획이 있는지,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지 다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액션을 하십니다. 5절 말씀,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성경은 의도적으로 합니다.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경은 왜 굳이 그들의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고 표현했을까요? 내려와야만 보였을까요? 아니, 하나님은 무소부재이신 분이십니다. 어디에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문학적으로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사용해요. 마치 어떤 공간에 계시다가 내려온 것처럼 표현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든 계십니다. 내려오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이 글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문학적 표현을 이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그들은 하늘 높이 탑을 쌓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닿을까 못 닿을까요? 부르주 칼리파를 지으면 하늘에 닿을까요 못 닿을까요? 닿지 않아요. 그들이 아무리 하늘 높이 수많은 걸 쌓아도 그들은 하늘에 닿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야만 그들은 하나님과 닿을 수 있다. 우리의 인생이 수많은 것을 추구해서 하늘에 닿을 수 있어요? 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야 하늘과 닿을 수 있다. 소망과 닿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 다가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길 거야 생각하셨다고 하잖아요.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들의 말을 뒤섞자,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셨고요, 언어를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해서 소통 불가 상태로 만드십니다. 8절 9절 말씀 보시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주님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온 땅에 흩으셨다는 말을 2번 표현합니다. 2번 흩어버리십니다. 그들이 다시는 이런 왜곡된 욕망에서 도시계획을 하지 못하도록 흩어버리십니다. 뿔뿔이 흩어버리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 뭐였죠? 흩어지는 거. 흩어짐을 면하자 했잖아요, 아까 전에. 그들이 두려운 대로 그 두려운 일이 결과적으로 생깁니다. 그들이 왜곡된 욕망으로 흩어지지 않고자 했던 건데 결국 흩어지는 결론을 맺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왜곡된 욕망이 담긴 도시를 만들 수 없게 됐습니다. 한 가지 아주 중대한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왜곡된 욕망으로 기인된 계획은요, 결국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망가집니다. 결론적으로 망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합니다. 그게 내게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다람쥐 쳇바퀴 돌 때 우리는 그걸 선택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 추종하려고 하고 중독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린 뭘 경험하셨어요? 흩어짐입니다. 좋지 않은 결과. 아니, 흩어짐, 깨어짐, 상처, 아픔, 파멸을 경험합니다.
내 자존감이 날아가 버리고 인간관계의 파멸을 경험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 앞에서 내 삶이 움츠려서 떠나야만 했고 나와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고 가족과의 관계조차 무너질 수밖에 없는 비극적인 현실을 맞이할 때도 있었습니다. 우린 끊임없이 왜곡된 욕망을 추종하다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의 현실을 마주 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다시 왜곡된 욕망을 동력 삼아서 트라우마와 피해의식과 불안 심리를 동력 삼아서 이 부정적 자아를 동력 삼아서 새로운 것을 도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인생을 어느 정도 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 그 길의 끝에는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다가 결국 흩어짐의 결과를 또한 맞이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다시 흩어짐의 절망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은요 흩어버리십니다. 실패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철저하게 실패하게 만듭니다. 당시엔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막 100일 기도하고 막 며칠 기도하고 막 헌금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됩니다. 그럼 막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제 기도했던 거 안 들으세요? 저 열심히 했던 거 모르세요? 저 삐졌어요. 저 화났어요. 저 신앙생활 안 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내가 그게 답이었다고 생각해서 그 왜곡된 욕망으로 인해서 상처받은 것 뿐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셨다는 건 거긴 아니었던 거예요.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에 내 안에 왜곡된 욕망이 있고 내가 돈 사랑이 있고 하나님 없는 꿈을 꿨기 때문에 안 된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흩으신다면 그건 사랑입니다. 제가 온유, 시온이, 아름이가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줘요. 저는 두수, 세수를 앞에 보고 날카로운 거 주면 저거 다친다. 지금 여기서 조금 더 흥분하면 여기서 뭔가 뼈가 부러지는지 큰일 난다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왜냐면 온유가 3살 때 그때 고난주간 새벽 예배하고 있었거든요. 목요일 저녁에 금요일까지 이제 새벽 예배하는 건데 목요일 그 저녁에 온유가 지금 저희 집에 있는 저희 안방 침대에서 엄청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잘 뛴다 잘 뛴다 말려야 되는데 그래도 잘 뛰니까 괜찮겠지 했어. 근데 막 뛰다가 갑자기 막 울음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침대 모서리 여기 코가 찧었어요. 지금도 이 상처가 있어. 있다가 밥 먹을 때 불 켜지면 보세요. 여기 상처가 크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동탄에 있었어요. 경기도 동탄에 집이었는데 세브란스 여기 지금 여기 앞에까지 와가지고 수술 받았잖아요. 다음날 예배도 못 갔고 저 다음날 아무것도 못했어요. 우리 아들 쫓아다니느냐고. 그 이후에 절제하지는 못하는 이 욕망 내가 막아줘야 된다. 뛰면 야 뛰지마 소리를 지르고 막아섭니다. 더 큰 일 생길까봐.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멈춰서게 하시고 내가 아빠 왜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왜 아빠 날 못 뛰게 하지? 아빠 나를 너무 얽매이고 있어 라고 서운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호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혹시 흩어지고 계세요?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예요. 나의 왜곡된 욕망을 멈추시고 하나님 없는 계획을 깨버리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찬스를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왜 유다를 버리세요? 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에게 주는 건 재앙이 아니야. 지금 너희가 실패처럼 보이지?
아니야, 너희의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거야. 너 이거 꼭 기억하면서 지금의 흩어짐의 현실을 기억하렴.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이후의 말씀을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이 너무 명문이라서 잘 뒤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뒤에 말씀도 굉장히 명문이죠.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기도를 들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인생에 지금 재앙처럼 보이는 실패 일들이 일어나고 있니? 아니야. 너희의 미래에 소망을 주려는 거야. 지금 너희는 그 재앙을 보며 실패처럼 보이는 현실을 보며 너희는 기도해야 돼. 그때 내가 너희의 기도에 반응하고 응답할 거다. 너희가 나를 찾을 때 너희는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찾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좀 이렇게 새겨 넣으시면 어떨까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인생 어디에 기울이고 계셨어요? 다른 것에 많이 기울이면서 사셨죠?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나의 인생을 한번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20년, 30년, 40년, 저 40인데요. 40년 동안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잖아요. 근데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한다면 한번 내 인생 하나님께 기울이며 살아가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진리시라면 그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여러분, 스바냐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다음, 축제 때에 즐거워하듯 하실 것이다. 내가 너에게서 두려움과 슬픔을 없애고 네가 다시는 모욕을 받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너를 억누르는 자들을 내가 모두 벌하겠다. 없어진 이들을 찾아오고 흩어진 이들을 불러 모으겠다. 흩어져서 사는 그 모든 땅에서 부끄러움을 겪던 나의 백성이 칭송과 명예를 받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인격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유나, 너의 인생이 지금 흩어져 있니? 때가 되면 내가 너희의 흩어짐을 다시 불러 모을 거야. 왠 줄 아니? 아까 17절 말씀 보시면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야. 나는 너에게 구원을 베풀 전능자이기 때문이야. 내가 널 기뻐하기 때문이야. 널 사랑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난 널 새롭게 하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설교가 뒤가 좀 길어서 잘랐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억눌렸던 것들, 흩어졌던 것들을 다시 불러 모을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길 원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을 우리의 삶에 담으며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요?